본문은 지난주에 본문의 연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됐는데 지난주에 설교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그 기억하면요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는 기억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에게도 희망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예. Next Sunday. 예.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기억력이 복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온 희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들은 누구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온 지역에 뭐 집집마다 동네마다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 나는 엄청난 일을 겪은 거죠. 자, 이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이 문제는 또 이 큰 슬픔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짜 왕 헤롯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똑바로 분석할 줄 알고 똑바로 볼 줄 알면 해결책이 생기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 꼬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큰 어려움, 큰 슬픔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예수님 탄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명백히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명백히 이것은 헤롯 가짜 왕 헤롯 왕이 아주 나쁜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짜 유대 왕 헤롯의 그러한 욕심, 자기가 유대 왕이 되고 싶고 뺏기지 않고 싶은 그 욕심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이 헤롯 왕의 살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엄청난 빅을 이끌어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어. 하필이면 교회 때문에, 하필이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필이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요 가짜 유대왕 헤롯의 이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그 결함 그런 문제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헤롯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인데 뺏기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계속 그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이 되고 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그맣게 쉽게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영리로 바꾸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번 뭐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고민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높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모든 인간 속에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슨 양심도 없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들이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나는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고 다 하는데도 세상은요 영 엉뚱하게 돌아가고 거짓말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르게 사는 우리는 늘 가난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눈물 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그렇게 내가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는 왜 늘 가난해야 되고 왜 계속 병들어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의 백성들이 이토록 슬픔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분명히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건 뭐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된다. 다 병도 나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모두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는 엄청나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만났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었고 실제로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상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던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난 생활을 가는 거예요. 천사가 애굽으로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요, 가기는 가지만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요, 이방 나라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 동네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창살 없는 감옥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는 유대인의 음식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음식이에요. 그 문화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뭐 즐겁고 뭐 다 행복한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세상에 그들이 보내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또 어린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는데 자, 언제까지 살고 그다음에 돌아와 하면은 걱정도 안 하고 살 텐데요. 가라고만 했지 언제 오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가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그들의 안식일 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사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힘든 것이었어요. 이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는 옛날에 요셉의 시절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때의 그림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400년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음 그림도 보시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요. 인간의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거나 죽거나. 그래도 하나도 보상도 없고요. 책임도 없고 뭐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죽었구나. 그래 뭐 부러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애굽 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라.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할 때, 내려가라 할 때는 그들이 받는 충격과 마음의 그 부담과 그런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그러나 이들은 내려갔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원하지 않는 애굽 생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건강이 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뭔가 그게 없고 또 뭔가 이게 건강해지면은요 또 뭐가 안 되고 해서 뭐 되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시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내 뜻대로 뭔가 잘해보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원하지 않는 애굽 생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고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살아보면 실제는 뭐냐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 생활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을까? 왜 이렇게 병약한 것만 있을까?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은요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그 자리예요. 고통스러워요. 노예 생활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애굽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하면 치를 떱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의 피난살이가 중요한가? 애굽에서의 구원이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면서요. 자, 애굽에서의 피난살이 지금 예전에는 요셉 당시에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에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만에 그들은 해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해방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즐거웠다가 끝나버리고요.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 400년 동안에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들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뭐 온갖 이걸 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의 피난살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애굽에서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이루고 나면요. 아, 당연히 된 것처럼 이거는 뭐 내가 잘해서 뭐 훌륭해서 마땅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힘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일 동안 종살이 했고 하루 저녁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했고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이 큰 은혜를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놓지 않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그러한 축복이고 은혜고 그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피난살이가 어렵고 인생이 괴롭고 그렇지만 늘 그것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것을 높여드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애굽의 피난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큰 은혜를 우리들은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은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생활을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서 피난 생활하면서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물론이고요. 거기 가서 낯설고 또 물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제일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노예생활 같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억울한 생활을 겪게 하셨단 말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성령으로 뭔가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신 분이 맞나? 왜 버리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버리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세트로 묶어서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은혜를 새기시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신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겨 심으시는 분이구나. 애굽에서의 고통과 종살이는 나중에 있을 진정한 구원을 몸에 새겨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살이가 힘들고 피난살이가 힘들고요. 애굽이 원치 않는 그런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갔지 않습니까? 그 갈 때에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왜 이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또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이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하면 마치 인생의 끝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이 예수님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은 예수님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애굽 생활이 없었더라면, 그 피난 생활이 없었더라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우면 쉽게 그냥 포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본문들이 바로 20절, 21절, 23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언제는 또 애굽으로 가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원치 않는 눈물을 다 짜고 힘들게 다 했는데, 또 이제는 또 뭐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셨단 말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원하는 원하지도 않은 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고 하는,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고 피난 생활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아주 지루한 생활들을 그곳에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힌트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나자렛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지명이 어디 있냐 하면요, 바로 갈릴리 호수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동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은 뭐라고요? 지명이다. 나사렛은 지명, 어떤 지역의 이름이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냥,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왔어요. 흘러서.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로 우리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은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의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보호받는 사람, 또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애굽에 피난 생활해서 갔다 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뭘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알아요. 온갖 억울한 일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태어났는데 죽음에 있는 그 또래 2살 아이의 남자들이 다 죽고 온 동네와 온 나라가 정말 떠들썩하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마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에 그 슬픔 같은 그 슬픔이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다 해서 세상에 기쁜 일이 없는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은 피난 생활에서 고생을 다 겪었어요. 객지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은 딱 정해진 음식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들을 먹고 그렇게, 그런 것도 못 먹죠. 이방 나라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피난 생활을 그들은 종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다 알려주셨고, 그러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또 이거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그 2살 아이들이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집집마다 난리치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인생에서,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인생에서 겪어볼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보고 실패를 해보고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에게 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나중에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피난 생활하게 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삶과 죽음이 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각인을 시켜서 새겨 내어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헤롯 왕이 저지른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서 피난간 예수 그리스도에 생긴 그 모든 일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크면은 나는 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저들을 보살피고 저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내가 선포를 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내가 정말 진정한 위로를 주고 정말 저들에게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모든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그 가정들과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우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그 엄청난 눈물 나는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함과 슬픔을 당한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훈련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애굽 생활하고 피난 생활하면서 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고생하냐? 내가 누군데 고생하냐?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런 주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삶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답답하고 갇히고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예수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에요.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애굽 피난 생활도 주셨지만 그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은 가족들은 피난생활을 했잖아요. 쫓겨가서 피난생활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언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를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에 그들은요, 구원받았다 하고 끝내질 않았어요. 뭐냐? 우리가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와 인생의 쓴맛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우리들을 길러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바로 인생의 시간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억울한 피난과 또한 정반대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 이것저것 다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보다 먼저 고난과 억울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와의 왕이 누구냐? 정말 진짜 우리들의 왕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누구냐? 고난받은 사람. 미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유대왕이라고 자칭하는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로서이다 하고 나는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었죠.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왕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원하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와 원하지 않는 피난 생활과 원하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 연단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슬펐다, 좋았다, 울었다, 웃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는 고난, 그게 육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고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각자에 달라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니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준비의 시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애굽의 피난 생활하는 같은 그런 생활할 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들을 정말 진정하게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미래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은요, 정말 어린 아이가 뭘 압니까?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훈련을 다 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운 사람, 더 슬픈 사람, 더 고통스러운 사람, 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인물로 쓰임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너무 고마운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난의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로 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안목이 짧아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 힘들면은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찬송하면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시고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가 나사렛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님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